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여기에 쓸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제가 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미천한 종을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 감사하면서도 얼마나 부끄럽고 또 부담되는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994년에 한국에 큰 사건이 두 개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대학원 1학년 때였기 때문에 생생히 기억하는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그때 저희 동료 한 분이 성수대교를 통학하는 분이 계셨어요. 차를 가지고. 그날 무너지기 10분 전에 건너와서 살았습니다. 성수대교 다리 건너고 10분 있다가 다리가 무너졌어요. 그분이 그 뒤로 다리를 한참 동안 못 건넜어요. 두려워서. 그때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 어떤 말이 유행이었냐면 너 구원 받았냐 였어요. 응?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게 너무 유치한 이야기죠.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걸 모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교회를.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지옥을 가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이 함부로 지옥에 갔다 천국에 갔다는 소리는 못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구원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 목사 믿음 없네. 그래요. 전 믿음이 없는데 제 자신도 내가 죽어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솔직히 모르겠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가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 제 의는 아니고 절대로 제가 개척하고 14년 차입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공식적인 이제 이런 자리. 무단으로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늦잠 잔다든지 못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한 적은 없어요. 공식적으로 빠지게 되면 다른 분을 세워놓고 내가 빠졌지 갑자기 빠지는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건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인데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꼭 읽습니다. 설교해야 되니까. 읽고 싶어서 읽지만 의무적으로도 읽는단 말이에요. 기도도 해요. 어느 때는 새벽에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전에 막 2시, 3시에 잘 때도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새벽 기도 비몽사몽간에 하고 집에를 가고 싶어요. 기도를 안 하고. 근데 이렇게 오늘은 그러면 조금만 기도하고 일어나서 가야겠다. 그리고 눈 감고 한참 기도가 이렇게 눈을 떠서 이렇게 보면 교인들이 아직 앉아 있어. 이 왼수들이 그날따라 더 오래 앉아 있어. 그렇게 눈을 지그시 떠보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어떤 경우는 나하고 눈이 마주치기도 해. 그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른 눈 감고 다시 기도하는 척해요. 그런 적도 있다니까요. 그런 적도.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믿는 척하고 있는지 그거는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집사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의식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해요. 제가 이제 흉보는 건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저 신학할 때 체프를 할 때 소록도에서 나 환자 성도님들이 올라오셨어요. 그 중에는요, 성경을 눈이 멀어버리니까 제가 나 환자는 실제로 그때 처음 봤어요. 아주 강하셔요, 이분들이. 무서운 게 없는 사람들이니까. 눈알이 다 빠져서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고 코가 다 문드러지고 없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찬송을 하는데 우리가 혼났잖아요. 전도사님들이 말이지, 신학생들이 찬송할 때 손뼉을 안 친다고 혼났어요, 우리가. 근데 이분들은 이 손가락이 다 없어요. 문드러지고 손목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내 찬송하는 걸 봤는데 손뼉을 어떻게 치냐면 이 몽둥이 손으로 손뼉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짝짝 소리가 안 나고 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뼈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충격받았죠. 5손가락 있는 것에 감사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보러. 왜 손바닥을 가지고 찬송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자기들은 손 모가지를 가지고 찬송을 하는데 혼났죠. 그 중에는 눈이 없으니까 성경을 들어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외워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근데 제가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가지고 한 10대분이 오셔가지고 학교 오셔서 채플에 참석하면서 자신들의 간증을 잠깐 하고 특송을 하고 이제 혼도 내고 이제 이런 시가 이랬는데, 이분들이 앞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겹쳐서 이렇게 부딪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혈기를 내더라니까. 거기서 성질을 팍 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외우는데 성질은 안 죽었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집에 가서도 이 예배의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까? 차 타고 가다가 싸우는 사람이 많아요. 저희 이제 교회 예배 드리고 나면 집사님들이 고발을 해.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하면은 부부가 앉아가지고 당신 들었지? 이렇게 한다네, 당신. 차 속에 가다가 오늘 목사님이 딱 당신 보고 한 소리구만. 그러면 그 당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힐끗 쳐다보고 너 보고 한 소리야. 가지고 차 속에서도 싸우고 간다는 거예요. 서먹서먹해져가지고. 이게 저고 여러분이에요.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믿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거듭나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못 가요. 목사도 천국 못 가요. 이 무서운 소리예요. 주여 주여 내가 그날에 말하기를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목사했다는 거예요. 목사. 내가 귀신을 쫓았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더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불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섭게도 끔찍하게도 적다고 말하지 않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그렇게 따질 거라는 거예요. 왜 따지느냐? 자기는 다 구원받았다고 확신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구원파가 왜 이단인지 아세요? 구원파는 거듭남의 확신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속지 마세요. 근데 아쉽게도 오늘날 정통 교회에 간판을 걸고 십자가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파적으로 믿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냐고 자꾸 물어봐요. 확신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격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저렇게 믿으니까 나도 저렇게 믿자. 이 시대에 누가 저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믿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어야 돼요. 문제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요,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신 중에 예화가 내 평생에 안 잊혀지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이분이 이런 예화를 하셨어요. 어떤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가면서 자기 종에게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말 발굽, 이 말 발굽을 100개를 만들어 놓으라 하고 대장장이한테 가서 만들어 놓으라 하고 종한테 시키고 여행을 간 거야. 몇 달 만에 왔어요.
그러니까 종이 대장장이한테 가가지고 말발굽 모델을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표본을 가지고 가가지고 말마다 발굽이 다르니까 그것을 만들어 달라고 대장장이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날짜는 맞췄어요. 가지고 100개를 갖다 놨어. 주인이 발굽을 맞춰보니까 몇 개밖에 안 맞아. 서너 개 정도 맞고 그 위에 95개는 다 틀어지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 그렇게 말했더니 종이 그걸 가지고 따졌어요. 대장장이한테. 아니 갖다 준 표본대로 말을 만들으라고 했더니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했더니 아차 그러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애초에 가져간 말발굽이 하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본을 따고 와서 하나 만들었어.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새 거가. 그러면 두 번째 것을 만들 때 원본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조금 직전에 만들어 놓은 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걸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걸 만들 때는 어떻게 했냐면 조금 전에 두 번째 만들어 놓은 걸 바탕으로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본에서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너 개는 맞았어요. 근데 조금씩 첫 번째 만들 때 조금 틀어지지 않겠어요? 두 번째 만들 때는 더 틀어졌죠? 세 번째 것은 더 틀어졌어요. 조금씩 야금 틀어지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뒤틀렸는데도 대장장이는 눈치를 못 채고 말발굽을 그 날짜에 제대로 숫자를 맞춰서 만들었다고 준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옥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딱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는 2000년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대략 그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킹제임스가 맞다 뭐 어쩌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 말씀으로 충분히 믿어도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본질적이 않는 걸 가지고 자꾸 2단위 3단위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문제는 이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0년 동안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자, 이렇게 가상을 한번 세워봅시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 달 정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이.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들이 애초에 주님을 만났고 초대교회, 처음 세웠던 주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바로 그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들은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있다가 머무르다가 우리나라를 이제 손꼽아 기다리고 순서에 따라서 여러 복잡한 절차를 밟고 있다가 돌아와요. 그 탈북자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가끔 순교도 하시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제 아는 분이 중국에서 이제 선교사님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한 해 저희 교회에 와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자기 동료분 중에 하나가 이 중국에서 탈북자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생명 걸고 건너온 사람들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을 거두어 가지고 이제 숨겨두고 있다가 영사관하고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한국으로 보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갈지는 몰라. 몇 달 이제 같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 그분들을 숙식하면서 이제 은밀히 귀거하게 해주는데 그들의 방에 가면 기도 제목이 1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제목이 10가지. 탈북자들이 그곳에 머무르면서 하고 있는 기도가 1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 변질된 한국교회에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1번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전하게 남한 땅에 가는 게 기도 제목 1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남한에 가면 교회에 가서 예수를 믿어야 돼. 근데 한국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성경적이지 않게 망가져 버렸다는 것을 북한 사람들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안에 파묻혀 사는
우리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르고 있어요. 태풍의 중앙에는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태풍의 중앙에는. 그리고 내려와서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 찬양에 예수가 없다. 사람의 감정만 있지 찬양에 예수가 없다. 예배에 예수가 없다. 목사가 있지. 성도들 가운데 예수가 없다. 당파가 있지. 교파가 있지. 예수가 없는 교회가 수두룩하다. 그래서 그들이 울면서 후회한대요. 괜히 나만 내려왔다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한답니다. 다시 북한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곳에서 예수 믿을 때의 그 믿음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고 부끄러운 소리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면 뭐라고 하실까? 나는 너에게 다 줬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줬다.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우리는 예수의 살을 뜯어먹고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 흡혈귀같이 예수에게 빨대 빨아가지고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취할 거 취하고 살아가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드린 것이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산정형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잡혀가셨어요. 당시 이제 여러 차례 감옥에 있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기를 반복하다가 본인이 직감을 하셨어. 이번에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산정형교회에서 주일날 설교한 설교의 제목이 일사각오의 신앙이에요. 제목이 한 번 죽을 걸 각오하고 나는 신앙한다. 일사각오의 신앙. 그 설교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내가 어찌 주님 주신 십자가를 내가 버리겠느냐?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었는데 너는 무엇하다 왔냐 말하시면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자 되는 거? 건강한 거? 오래 사는 거? 오래 살아서 뭐하게? 오래 살아서 뭐하게? 지금 화장빨 안 받는 분들이 나타나죠? 별거 아닙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증거가 있어요. 마음의 나이가요, 육체의 나이를 못 따라가요. 나는 이런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 한 10살 먹은 놈이 아이고 한 30살 먹은 것 같아 나는. 저는 지금 52인데 내 마음에 딱 39이야. 40을 안 넘어가. 몇 년째. 교회에서 체육대회 하면요 꼭 다칩니다. 교회에서 체육대회 하면 꼭 다쳐요. 그래서 이제 잔디밭에 있는 데 가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왜 다치느냐? 옛날 젊을 때 생각하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목사님들 체육대회에 갔는데 몸 풀다가 다친 분이 있었어. 야, 참 황당하더만. 축구 시합하는데 그냥 뛰면 다친대요. 그래서 몸 풀어야 되는데 그러더니 신발 갈아 신고 주변에 왔다 갔다 하더니 119 실려갔어. 몸 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 부러져 버린 거야. 옛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고 마음은 막 달려갈 것 같은데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헛다리 짚어가지고 퍽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육체의 나이가 마음의 나이보다 훨씬 빨리 가요. 그게 뭐냐면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 우리가 부지불식간 딱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반드시 섭니다. 그 준비가 됐냐 이거예요. 그 준비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걸 누가 생각이 나 있겠어요. 다리가 멀쩡한 다리가 무너질 걸 누가 생각이 나 있겠어요. 제가 20대 중반에 전도사하고 있을 때 교육전도사하고 있을 때 주일날 뒤에서 안내를 보고 있었어요. 한 200여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뒤에서 안내를 보고 있었는데 꼭 한복 입고 오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앞에서 네 번째 가운데 딱 앉는 분이 계셨어. 이상하게 성도들은 꼭 그 자리만 앉습니다.
제가 예언하는데 오늘 앉았던 자리 내일 또 앉을 거예요. 이상하게 다른 데 앉으면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그 자리에 앉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꼭 그 자리에 앉았어. 한 30분 전에 오셔서 꼭 한복 입고 오셔가지고 이제 기도 딱 하시거든요. 근데 뒤에서 이제 안내했을 때 그분이 들어오는 걸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리번 하면서 주보 나눠드리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권사님이 안 보여. 내 기억에 나간 적이 없는데 안 보이셔. 그래서 내가 기분 이상해서 쫓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옆에 퍽 쓰러져 계셔. 느낌이 앉아서 딱 들었더니 항문이 열려가지고 배설을 하셔버려.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들어올 때 걸어왔는데 나갈 때는 119에 실려가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날. 기도도 잘해야겠습니다. 이분이 맨날 이렇게 기도했어. 기도하다가 간다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간다고 그랬어. 그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셨어요.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 그렇게 어디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돼요. 지혜가 뭔지 아세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똑똑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지혜가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부동산에 밝은 게 지혜가 아니에요. 처세술에 밝은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인생의 끝자락이 있다. 내 인생에 반드시 마지막이 온다.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예수를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잘 안 되니까. 아침에 눈 뜨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을 딱 찾아요. 그리고 순간순간 제가 뭘 생각하냐면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편이에요.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당신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네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나지 않는 게 낫대요. 네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를 만나게 됐고 나를 만났기 때문에 내 제자가 됐다. 그리고 내 제자가 됐는데 네가 사탄의 올무에 빠져서 나를 팔자로 지명됐구나. 너는 지옥에 갈 자다, 그런 뜻이야. 네가 태어난 것이 너에게는 재앙이다.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를 만날 일도 없었을 것이고 나를 안 만났다면 나한테 이렇게 큰 죄를 지을 일도 없을 것 아니냐. 네가 태어난 것 때문에 나를 만나게 되었고 나를 팔게 되어 네 멸망길로 지옥으로 가고 있구나.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죠. 기적을 보고도 돌이키질 않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함. 사람은요, 자기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 옆 사람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 막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니? 그 왜 그러냐고 올무를 넣는 거거든.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교회가 없었는데, 복음이 없었는데, 예수가 없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듣지 못해서 못 믿었는데 지옥에 간다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불합리한 거 아니냐? 그거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순신 장군이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큰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 천국 가지. 그러려면 그러면 나도 그러면 나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이순신 장군 구원 신경 쓰지 말고 네 구원이나 신경 씁니다. 네 구원이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옆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내가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옆 사람도 있는 거야. 예수님은요, 얼마나 이타적인 분입니까? 그죠? 얼마나 이타적인. 오른밤 치면 왼밤을 돌려달라고 하는 분인데,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벗어주라고 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타적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분이에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절대 양보 안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들한테. 생명에 대해서는 양보를 안 하세요. 어느 정도로 주님께서 엄하게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즉 네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네 자녀도 포기해야 된다.
네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네 형제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내가 화평을 주러 이 땅에 온 줄 아느냐? 천만에 나는 잘 지내라고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두 사람이 화평스럽게 잘 지냈어요. 근데 검을 딱 하나만 던져줬어. 한 사람이 검을 딱 쥐는 순간 그 평화는 깨지는 거예요. 이 검이 말씀이고, 이 검이 예수고, 이 검이 믿음이고, 이 검이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비유 맞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아세요? 자식 비유 맞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아십니까? 돈을 못 나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아세요? 자존심 상한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못 이겨가지고 끙끙 앓다가 예수 떠난 사람이 셀 수도 없이 많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얼마나? 나는 화평을 주러 온 자가 아니다.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체면 내려놔야 된다. 도덕 내려놔야 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윤리와 도덕은 생명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목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간은 이 죽은 이 육신의 이것을 헐헐 털어버리고 어딘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묻고 싶어. 어디로 돌아가는지. 불신자들도 돌아가는지는 알아. 근데 어디로 돌아가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장례식장에 가서.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말을 해. 그 자식한테 위로한다고. 당신 아버님 참 훌륭한 분이니까 좋은 데 가셨을 것이네. 좋은 데 가기는 어딜 좋은 데를 가.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제가 제일 난감할 때가 언제냐면 교회 성도님들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장례식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수백 번 내가 장례를 치렀는데 한 번도 좋은 데 갔다는 소리 못했어요. 목사 양심을 걸고 어떻게 좋은 데를 가? 뜨거운 데로 갔지. 안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좋은 데 갔을 것이라고. 좋은 데를 어떻게 갑니까? 심판을 받는 것이지.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돌아가는 존재. 근데 어디로 돌아가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 답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 답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몰랐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몰랐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의 비밀을 알아요? 예수님 몰랐다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알아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지. 열심히 이 땅에 살아가다가 가장 잘해야 이 땅에 공헌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제가 16세 예수 믿었습니다. 그 전까지 나는 교회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로 무지했느냐. 교회 또는 교회 목사가 다 가져가는 줄 알았어. 장로님들이 난 월급 받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몰랐어. 누구 하나 우리 가족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 영적인 박토.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기준, 세상의 것에 완전히 찌들어버린 그런 집에서 제가 7남의 막내 아들인데 6남 1녀. 다른 집은 아들 낳으려고 계속 낳았다는데 우리 집은 딸 낳으려고 계속 낳은 거예요. 마지막까지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밖에 나가서 덩치 큰 선배한테 제가 까불다가 두드려 맞고 오면 형님들이 바보같이 맞고 왔다고. 야, 힘으로 안 되면 물어버려. 나한테 싸움의 기술을 맨날 가르쳐주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되면 물어버리래요. 가지고 코를 때려버리라는. 코피 내면 무조건 이긴다고. 피를 보면 이기니까 무조건 코를 때리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 가서도 맞고 갔다는 소리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맞고 가면 병신같이 맞고 갔다고 또 혼나니까. 이게 얼마나 무지막지한 세상적 사고예요. 남의 것을 기회만 있으면 뺏는 거예요. 내 것을 누가 빼앗으려 하거든 절대로 견디지 말고 복수하라는 것이 세상적 사고예요. 찌들 대로 찌들어버린
세상의 사고와 구조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내가 예수님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지금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있어요. 1년에 한두 번씩.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를 믿었나 모르겠어.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를 믿었나 모르겠다고. 살떨리게 무서운 것은 내가 예수를 몰랐더라면 어떻게 됐겠는가? 이 나이 먹도록 내가 예수를 못 믿었다면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사상, 내 생각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가지고 누가 예수 믿자 그러면 비웃고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한다고 그러면 끌끌거리면서 빈정거리고 광신자라 그러고 죄인 중에 괴수로 그렇게 살아갈 난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가 목사가 됐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은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사실 그래요. 1년에 한두 번 일어난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얼마나 저보다 인격이 좋은 분이 많고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고 나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 근데 미국에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방언은 해도 영어는 못해. 미국은 노숙자도 영어를 한다면서요? 그러나 나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못하면 어때?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해야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두 가지 변화가 있더만요. 첫째는 무서운 게 없어졌어요. 무서운 거. 귀신 하나도 안 무서워. 밤에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아. 그거 이상하대. 왜 그러냐? 영계를 아니까. 영적 세계를 아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그 귀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렇죠?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지혜는 금하는 것이고 은사는 절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 변화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걸 봐도 그때뿐이야. 아무리 맛있는 걸 봐도 다시 가고 싶지가 않아. 그냥 주면 먹어. 안 주면 말아. 무색무취한이 돼버렸어요. 지나치게 좋은 것도 없고 지나치게 나쁜 것도 없고. 월요일마다 제가 쉬잖아요. 꼬박꼬박. 갈 데가 없어. 월요일 날. 갈 데가 없어. 교회가 있어. 그럼 교인들이 그래요. 뭐하러 나왔냐는 거야. 나 직장이라고 여기가. 내가 그렇게 얘기해. 내 직장이야. 그럼 막 웃어요.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어. 사람들은 물어요. 무슨 재미로 사냐고. 몰라서 물어. 예수 믿는 재미가 얼마나 재밌는데. 몰라서 그래.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갈 때 울었대요. 왜 울었냐? 다음 주 주일날이 언제 올까 그리워서 울었대요.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벌써 주일이야? 성경책은 아무 차이도 없어. 일주일에 성경을 한 번도 뒤적거린 적이 없는 거야. 알고 봤더니 교회 놔두고 왔어. 교회에 가면 주인을 잃은 성경책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 북한에는요. 평생 이상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이상 목사님. 북한 선교하는 이상 목사님이 중국의 식당에 갔는데 자기가 목사 냄새가 나는지 어떤 젊은이 하나가 눈을 찌끔찌끔하면서 자꾸 자기한테 사인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따라가 봤더니 한쪽 구석으로 자기를 데려가더래. 그러면서 예수를 믿냐고 그러더래 자기한테.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한테 소원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첫째, 목사를 만나서 축복기도 한번 받고 싶다고 그래요. 그것이 첫 번째 소원이고, 두 번째 5년 6개월 동안 모아놓은 11조가 있는데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려야겠고, 세 번째
성경책 한 권을 갖고 싶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3가지 소원이에요. 이상 목사님이 울었대요. 하나님이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이가 딱 무릎을 꿇고 목사님이냐고 그러더래.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품에서 꾸깃꾸깃하게 모아놓은 5년 6개월 11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 이상 목사님이 성경책을 주고 왔어요. 좀 다른 이야기지만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이분이 북한을 들어갔는데, 이분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북한을 갔어요. 아시죠? 이상 목사님. 그 어머니가 이상 목사님한테 기에 3내가 바뀌도록 이야기했어요. 너는 북한에 가라. 북한에 가서 죽어라 그랬어요. 북한에 가서 죽어라. 어릴 때. 근데 60년대 이분이 북한을 가려고 하니까 이북에서 손잡고 내려왔는데, 이상 목사님을 60년대에 북한을 가려니까 북한을 갈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북한을 어떻게 가요? 지금도 가기 어려운데. 북한에 가는 유일한 비결은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 시민권자를 가지면 북한을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을 그렇게 오려고 했던 거예요. 미국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상 목사님이 어릴 때 어머니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어머니가 이삭을 미국으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눈을 팔려고 그랬어요. 눈을 팔려고 안가를 가니까 위법이라고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몇 군데 안가를 돌아다니다가 하루는 그날 작심한 거예요. 이분이 눈을 팔고 돈을 만들어서 이삭을 미국을 보내려고. 근데 안가를 몇 군데 손을 잡고 따라갔는데 너는 밖에 기다려라. 병원에 갔다 오고 병원에 한참 있다 내려오고 몇 군데를 돌아다니더니 이상 목사님이 손을 잡고 예배당에 오더니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돈이 없습니다. 눈을 팔려고 그러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이 아들을 미국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상 목사님, 어머니 울지 마세요. 내가 미국 갈게요. 그랬어요. 그래, 미국 가라. 미국 가서 너는 북한에 가서 죽어라 그랬어요. 자기 자식들을 죽으라고 하는 어머니가 어디가 있어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이분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미국을 건너와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가 돼가지고 북한을 드나들 때인데, 북한에 가가지고 이분이 성경책 쪽복음을 갖고 들어갔는데, 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어디 이제 마지막 거기서 일을 보고 다시 오기 위해서 열차를 탔는데, 들어갈 때는 안 그러던데 나올 때 성경책을 자기가 어쩔지 몰라서 쪽복음을 여러 권을 갖고 갔는데 검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열차 안에서. 큰일 났잖아요. 이제 성경책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들키면 이제 본국으로 못 따라갈 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방을 주섬주섬 메고 화장실 가는 척 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성경책을 찢어서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차 화장실은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난 어느 날 한국에 와가지고 이분이 무슨 강연을 했는데, 이분이 탈북자들을 놓고 강연을 했는데 그 중에 탈북자 중에 목사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상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약 10여 년 전에 어느 해에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울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젊은이가 그때 기찻길 옆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성경책이 휘날리더라는 거예요. 대변 묻은 이 성경책이 휘날리니까 뭔고 하고 찌라신 줄 알고 가서 봤는데 그게 성경책이었어. 난생 처음 보는 성경책. 그걸 읽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탈북을 한 거야. 그 성경책 찢어진 거 한 장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남한에 와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봤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귀 없는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너희가 보는 눈이 복이 있다 그랬어.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이 전체 천국에 대한 비유 이야기인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은요, 성경의 요약판이고 인생의 요약판이에요.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다.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으니까 금은보화와 돈을 땅에다가 묻어놓고, 자기 땅에다 묻어놓고 갑자기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전쟁터에 나간다든지 병이 와서 죽는다든지 자기 가족한테도 말을 못하고 죽어버린 일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묻히고 가다가 어느 날 수십 년,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그 보화가 발견되는 일이 가끔씩 있었어요. 오늘날 로또 복권 발견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예화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다. 근데 그 밭은 자기 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견했다고 떠들어봤자 이 보화는 고스란히 뺏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이 있으니까 덮어버리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소문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건 시간을 다투는 일이야. 그리고 다 팔았다고 해서 다 팔아. 일부를 팔면 안 돼요. 전부 팔아버려야 돼. 왜? 주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자기 부인한테도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식한테도 말하지 않고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다 팔아가지고 그 밭 주인에게 가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아마 그 밭 주인은 미친놈이라고 했을지 몰라. 아마 비싸게 불렀을지 몰라. 그리고 그 밭을 사고 그 보화를 발견하게 캐내기 위하여 달려가는 이 걸음, 누가 지혜롭자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게 천국이라. 이걸 발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발견하게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발견한 것이 내가 발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더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제가 우리 교회 시골에 왕국회관 여호와 증인이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될 뻔했어? 나는 어떤 목사가 돼 있었겠어요? 여러분, 통일교가 있었다. 나는 목사가 되긴 됐겠지만 완전히 사탄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목사가 돼 있었겠죠. 가짜 목사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아시냐고 말이에요. 응?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 줄 아냐고. 근데 뭐가 없다고? 뭐 불편하다고? 뭐 성질이 안 맞다고? 예수를 버려요? 제일 어리석은 자라. 믿다가 중간에 낙오된 자는 지옥에 가서 제일 발등을 찌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낙오자가 있다니까. 중간에 낙오자가 있어요. 보고도 믿지 않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성경에도 있었어요.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시잖아요. 죽어서 시체에서 썩어 냄새나고 진물 내가지고 4일이 돼가지고 썩어버려 문드러진 나사로야 나오너라. 붕대를 동여매고 나왔어. 기적 아닙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베다니에 나사로가 장례를 치른 건 다 아는데 사람들이. 근데 그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나사로로 인하여 믿는 자가 많아졌어요. 유대인 중에.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정상이요. 근데 대제사장들이 어떤 흉계를 꾸미냐면 나사로도 죽여버리자. 왜냐? 나사로가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어. 나 나사로야. 그러면 다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뭐 예수 믿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할 필요도 없어. 나 나사로야. 그냥. 나 며칠 전에 죽었던 나사로야. 당신 내 장례식에 왔더라며. 그분이 나를 살렸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살려달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 그럴 만큼 지혜롭거나 겸손하지 않아. 그래서 어떡하냐? 그래서 나사로를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해서 시체가 비게 되니까, 무덤이 비게 되니까 로마 군인들이 제사장인 같아서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진정으로 부활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짜구나. 무릎을 딱 꿇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돈을 줘가지고 군병들을 매수를 했어요. 매수 당한 놈도 똑같은 놈들이야. 자기들 눈앞에서 비무덤을 목격하고도 예수를 안 믿어. 돈에 매수당해가지고 입을 봉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저자가 그걸 기록할 때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그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 가지고 부활했다고 헛소문 퍼뜨렸다고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돈 몇 푼에 예수를 판 거예요. 돈 몇 푼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도 안 믿어요. 그렇게 많은 예수의 증인들이 있고 그렇게 숱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심령들이, 강팍한 심령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있는지 몰라요. 밖에는 그렇다 칩시다. 이방인들이 멸망하여 지옥에 가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을 목격하고 기적을 목격하고 그 금쪽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심령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저는 끔찍하고 무섭고도 구원받은 자에게는 복음이지만 멸망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저주의 심판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13장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 아세요? 이걸 계속 씹고 먹어보세요. 이 말씀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은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작정된 자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된다. 그래,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그 택한 범주 안에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고 그랬어. 왜냐?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끝까지 가봐야 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을 요새 유행처럼 많이 쓰는데 절망하고 낙심되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이 말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나지 않아서 힘내. 젊은 사람이 왜 그래? 그건 위로지요. 근데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았다면 이 말은 각성해야 할 말이에요. 너의 구원은 끝나지 않았어. 죽어봐야 알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집을 짓는데 불로 태워지는 재료로 짓는 집이 있고 불 앞에서도 버텨내는 재료로 짓는 집이 있다.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짓는 집이 있는가 하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집이 있다. 근데 공력이 나타날 때인데 그 공력이 불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이 났을 때 나무로 지어진 집은 다 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7장과 연결을 개를 같이 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과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가끔 이런 연습을 혼자 해봐요. 속으로. 내 목에다 칼을 딱 들이대고 너 목사야? 그렇다. 너 예수 믿을래? 믿어야지. 그러면 죽어. 그런 날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환난을 안 겪어보고 심각한 핍박과 환난 없이 예수를 믿고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때를 잘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난 모르겠지만은 우리 때는 지금 환난이 없어요. 아직 본격적 환난이 없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또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잖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제 아는 분이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분이 있어요. 한 3년 전에. 짐 싸가지고 한국으로 귀국을 해버렸어요. 아예. 오랫동안 미국에서 수십 년 사셨는데. 왜 오게 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이제 돌아가는 시국이나 영적인 환경이 힘드니까 들어온 것도 있었지만 어느 날 카페에서 이분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자기를 죽일 듯이 쳐다보더래요.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때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구나. 그렇게 느꼈대 자기는.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자기를 쳐다보는 눈초리가 예사스럽지 않다.
파리에서 10년 전에 유학을 가가지고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서울 강남 소망교회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 딸이 엉터리로 예수를 믿다가 3년 전에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 우리 교회도 한번 왔다 갔는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성령께서 찾아오셨어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 모태신앙이나 마찬가지인데 종교 생활만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중에도 분명히 있어요. 종교 생활한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꼭 기억하세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그래가지고 교포사에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남편하고 뭐 새벽기도가 있는가, 뭐 구역 예배가 있는가. 그 목사님은 강단에서 맨날 WCC 이야기하고 동성애 옹호하고 이런 구조 속에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10년 동안 그 교회를 다녔는데 천국 지옥이라는 소리를 귀에 들어본 적이 없대. 자기는 천국 지옥이라는 소리를 귀에 들어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딱 드리고 오후에 이제 가든에서 불고기 파티한다는 거예요. 와인 먹어가면서. 근데 그런 생활을 10여 년 동안 했는데 남편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이제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살던 중에 한 3년도 전에 가을날 어느 날 성령께서 강권하여 찾아오셔가지고 이분이 거듭나게 됐어요. 예배 때 변한 게 아니고 자기 집에서 어느 날 확 뒤집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을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방언받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고 이분이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이런 거 있잖아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같은 시궁창에 있을 때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옷을 갈아입고 나니까 이게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붙잡고 수없이 사정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 지옥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수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대답만 하고 한 번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있어야 나오지. 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천국이 있어야 천국이 나오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야 심판이 나오는 것이고 십자가가 있어야 십자가가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소리만 계속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은 사랑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가는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할렐루야. 니고데모에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러나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믿어져야 천국 가는 것이에요. 성령을 공부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자는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불을 설명하는 설교자가 있고 불을 보여주는 설교자가 있다니까요. 성도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믿는 자가 있고 심장으로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머리와 심장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머리에서 심장으로. 어떤 사람은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머리만 잔뜩 커져가지고. 무슨 뭐 베드로 성경 공부했다, 제자 훈련했다, 성경을 몇 번 읽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몰라서 지옥 갔냐고요. 그들은 다 지옥 갔습니다.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천국 못 간다. 너희도 못 갈 뿐만 아니라 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고 있구나.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주님이 보증해버렸어요. 못 간다고. 못 가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은 못 가요. 대제사장들 못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자처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어요. 주일날이면 고기 구워 먹고 제발 붙들고 천국 지옥 이야기 좀 해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못해. 몇 년 전에 프랑스에서
그 테러의 사건 났잖아요. 테러. 동시에 세 군데서 났어요. 식당, 무슨 그 경기장, 뭐 극장, 뭐 이 세 군데서 동시에 났다고. 이분이 사는데 이분이 메일을 나한테 보냈는데 이분이 사는 곳에 두 정거장 앞에 거기서 테러가 동시에 난 거예요. 그 중에 식당, 거기는 유명한 식당인데 자기 남편이 하루에 한 번씩 들리는 곳이 이슬람 테러가 났는데 이분이 학교 다닐 적에 제가 이제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잔디밭에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같은 이제 클래스메이트 그 친구들하고 함께 대화를 하다가 이제 종교 이야기가 나왔대. 한국인도 있고 이슬람 사람도 있고 그 프랑스 본토인도 있는 거예요. 같은 클래스에.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더니 그 이슬람 중에 하나가 겉에는 굉장히 친절하고 부드럽고 웃음을 먹고 사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는 기독교인이다고 딱 그랬더니 눈빛이 확 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더래요. 손을 딱 해가지고 팡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죽인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은 못 죽이지만 너는 언젠가는 죽일 수 있다. 경고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교도는 죽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갔어요. 웃으면서. 그때 옆에 있는 동료가 뭐하러 밝혔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혼자 조용히 믿으면 믿었지 뭐하러 예수 믿는다고 밝혀가지고 그랬냐. 그러니까 이 부인이 거듭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거듭났어. 그리고 테러 사건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날마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았는데 자기가 매일 다니는 식당이 테러를 당해가지고 무너져버린 걸 보고는 이 사람이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믿음은 생과 사입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을까? 예수님이 그랬죠. 이 시대를 어디에 비유할까? 딱 우리의 이야기야. 2000년 전 세대도 그랬다면 지금은 더 그래요. 더 믿음이 없어.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셔서 한 여인에 대한 재판장과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 저는요 가슴이 철렁한 소리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너희 중에서 믿음을 보겠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주님이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온다면 주님이 우리한테 보장해버린 거 아니에요. 믿음 없다고. 그 범주에 우리가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끼리 믿음 있는 것처럼 하지만 주님께서 그래 이 말씀은 뭐냐면 믿는 자가 희귀하다는 거예요. 희귀하다.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가지고 주님께 질문을 해요. 주님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외우고 그렇게 하면 자기는 구원받는 줄 알았어.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니야. 이건 아니요. 구원 얻는 것이 쉽지가 않아. 만만치 않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은 율법을 엄청나게 강화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 그러니까 율법은 엄격하고 복음은 대충 믿어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99%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강화된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라. 더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행위로 하는 간음만 간음이 아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욕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율법은 이야기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더 강화시켜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율법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대단한 특혜만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특권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보통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엄청난 영적 특권. 아브라함은 그걸 그렇게 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보기를 원했다고. 근데 보지 못하고 약속만 받고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림자만 보고 구원받는 거예요. 약속만 믿고 죽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는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삭도 그렇게 죽었어요. 야곱도 그렇게 죽었어요. 요셉도 그렇게 죽었어요. 다윗도 그렇게 죽었어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오실 예수를 약속으로 그림자로 뒷모습만 보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신 예수, 확실한 예수를 보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들이 십자가를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백성이에요. 우리는 자녀고. 그러면 자녀의 신분에게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천국 시민의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의무도 그만큼 강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의무가 천국 시민 헌법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한 팔복으로 시작하여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물을 드리려다가 네 안에 미워하는 자가 있거든 예물을 두고 가거라. 받지 않는다. 구약에는 예물만 바치면 됐어. 그러나 주님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오른밤 치거든 왼밤 돌려대고 속옷을 날라거든 겉옷을 주거라.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못 살잖아.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못 사는 게 당연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동네 갔더니 눈이 전부 하나만 달려있어. 눈이. 나보고 전부 이상하대. 두 눈 내가 바보가 돼버리는 거야. 하나 가진 놈들이 전부 있으니까. 이 세상에 쉽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십자가의 좁은 문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쉽게 예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부자도 되고 이 땅에서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면서 천국 갈까? 없어요. 그런 길은 없어요. 그런 꼼수만 늘어났어요. 부담되지 않는 설교, 어떻게 하면 청중을 다시 모이게 하는가? 덜덜덜덜 떨고 완전 생명이 떠나버린 교회. 목회자는 성도의 눈치를 살피고 성도들은 자기 월급을 자기들이 헌금해서 월급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이사 정도로 생각해요. 이사. 자기들이 단합하면 목사 하나는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화가 있는 거예요. 화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혼내는 게 아닙니다. 제 말투가 원래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다 여기 왔죠? 네? 핍박? 핍박. 자,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가서 끝내야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의 이야기는 첫째는 발견한 자가 따로 있다는 뜻이고요. 모든 사람이 밭을 간다고 부활을 발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밭에 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발견했어요, 오늘. 아멘. 발견한 거예요, 다. 발견한 건 사실은 100% 지금 발견했어요. 100%.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옥을 면하고 천국 가는 길로 나는 이야기를 했어. 부족하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옥에 간다면 내 책임은 없어. 나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못 들어서 지옥 가. 몰랐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모르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듣고도 못 갈 수가 있어요. 듣고도 천국을 못 갈 수가 있다고. 왜냐? 바꾸지 않은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 들었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에 다니시고 또 이 주변에서 오늘 저녁에 오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볼 때 십자가와 천국과 지옥과 부활과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들은 분들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건 알게 된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남았어요.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전부를 걸어야 돼. 전부. 있네? 와, 좋다. 안 돼. 그래갖고는 안 돼. 돈을 흥정하기 위해서 적게 가져가도 안 돼. 어떻게든지 집은 남겨놓고 집에 있는 돈, 빌릴 수 있는 돈, 그것만 가지고 와서 밭을 살다가 흥정이 깨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전부를 걸어야 가는 나라예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를 거는 사람들만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순도가 100%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 것은 100% 예수 믿는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 당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100%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100% 천국 간다는 걸 의미했어요. 오늘날은 아쉽게도 그렇지 않아요. 순도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어요. 교회마다 달라요. 어느 교회는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모이지만 10명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옥에 가서 자기 교회 목사를 만났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없을 것 같아요. 지옥에 가서 당해야 할 교회도 많아. 지옥에 가니까 장로님들이 전부 와버린 거예요. 당회장도 오시고 당회원도 오셨어. 감리사도 올지 몰라. 감리사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다 죽을 때까지 확신했죠. 난 천국 간다.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끔찍하게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신들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간대. 그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자신감.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다니.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가. 태어나서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선을 행하고 싶으면 선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싶으면 악도 행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일하고 싶으면 일도 하고, 잠을 자고 싶으면 잠도 자고, 말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가정에 충실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단 한 가지만 안 하면 돼. 예수만 안 믿으면 돼. 그 얼마나 쉬워요. 천국 가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좁은 문이라 그랬어요.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답변을 돌려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적다라고 말은 안 하셨지만 분명히 당신의 뜻은 명확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기를 원해도 들어가는 자가 적으리라. 여기서 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바란다 이거예요. 막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이거 믿음 아니에요. 아셨어요? 속지 마세요. 한때 한국 교회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었어. 이렇게 어떤 여성 작가가 쓴 아주 비성경적인 책, 시크릿.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그렇게 된대. 여기에 그런 거 신봉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건 반성경적인 책이에요. 주차장에 차 타고 가가지고 주여 내 주차장 자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가래. 그러면 딱 가면 주차 자기가 할 때가 되면 차가 하나가 싹 빠져나간대. 그럼 할렐루야 하고 차 대래. 존 메가더 목사님이 뭐라고 비판했는지 알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네 주차장 자리 책임져 주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책이 많이 팔렸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에요. 완전히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디가 있어 거기에. 거기에 십자가가 어디가 있냐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분별을 내가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죠? 불편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 웃음이 넘쳐. 전에도 한번 봤거든요. 케이블 TV 보니까 이렇게 하더만. 뭐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막 말을 하대. 휴스턴 로켓츠 그 농구 그 구장을 사들였거든요. 얼마나 돈이 많아. 한 6만 명 모인다는 거예요. 농구장을 개량해가지고 성전으로 꾸며놨어. 십자가가 없어. 강대상에도. 자기들의 마크를 딱 달아놨더만. 그래가지고는 원고도 없이 이렇게 다니면서 쫙
둘러보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복음이 어디가 있냐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전부 발 끄고 앉아가지고 성경책도 없이 웃으면서 파한대소하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지냅니다. 그 속에 어디 영적 진지함이 어디가 있으며 그것에 애통함이 어디가 있으며 그곳에 회개가 어디가 있으며 그곳에 십자가가 어디가 있으며 주님이 피눈물 흘리고 계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시크릿. 원하면 우주의 기운이 있대. 우주의 기운. 기운이 있어가지고 바라는 대로 살아면 된대. 복음이 아니에요. 속지 마셔. 사람은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라는 대로 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선한 것을 구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본적으로 죄인이야. 근본적으로. 우린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죽기 전에. 바울은 3단계로 변했어요. 나도 사도 중에 사도다 그랬어. 초기에. 사도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해가 되니까. 사도권이 자꾸 공격을 받으니까 나도 사도 중에 사도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만삭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난 종이다. 이제 좀 겸손해진 거야. 그러더니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고 죽었어. 주님을 알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뭔지를 살펴봐야 돼.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40일 금식을 한 사람은 30분만 이야기하면 반드시 그 말에서 나와요. 물어보지도 않아도 나와. 물어보지 않아도 40일을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그랬어? 자랑하는 게 뭐예요? 골로새 3장에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의 것을 죽이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음란, 정욕, 당파, 시기, 질투, 분쟁 다 땅에 속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10,000명이 모여도 100명도 천국 못 가는 교회가 있고 10명이 모였지만 10명이 다 천국 가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순도가 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순도가 진한 교회. 거푸집만 커가지고 잎사귀만 잔뜩 많아요. 살만 찌어요. 살만 찌면 건강해요? 살찌면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 우리 교회 전도사님 100kg가 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올 연말까지 20kg를 못 빼면 사표를 내라. 내가 그랬어요. 너 죽은다, 죽어. 막 무호흡증이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우리 이 전도사님도 지금 나 몰라봤네. 근데 우리 박보영 목사님 모순증이 많으시더만. 내가 안 계시니까 흉 좀 봐야죠. 내일 오신다는데 큰일 났네 나는. 난 지난 화요일 날 죽을 뻔했어요. 목사님이 내가 보니까 모순점이 2개가 있으셔. 살 빼라 그러놓고 계속 먹을 걸 줘. 저분한테. 2번째 모순. 제가 이제 와서 여기저기 집회가 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초짜라 그렇게 네가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뭘 몰라서 순진해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화요일 날 저녁에 설교해라. 그러더니. 자, 천국의 이 비유는, 밭의 비유는 보화를 발견한 우리들인데 발견한 것이 믿음이 아니다. 전부를 걸어라. 그러니까 전부를 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자가 적죠. 들어가기를 힘쓰지만,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들어가는 자가 적으리라. 원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 천국과 지옥이 있어. 이건 보화를 발견한 것에 불과해요. 그 믿음 갖고는 천국 못 가. 야고보서 사도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천국이 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시작. 그 믿음만 갖고는 천국 못 가요. 여러분이 충격적으로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야고보 사도가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떠느냐? 잘한다. 칭찬이 아니에요. 빈정거리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안다. 귀신이 떨어요. 그런다고 귀신이 구원받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도 아직 모를 때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이 구원받았나요? 아니라니까. 그 보화를 발견했으면 달려가서 자기의 전부를 걸고 예수께 나오는 사람. 자기 성질도 뽑으세요. 오늘 성질 좀 뽑아. 아멘. 흰머리만 뽑지 말고 성질 좀 뽑아. 뽑으라고 말해. 뽑아. 예배만 드려. 예배만 드려. 예배 끝나고 회의할 때 싸워. 교회를 싸우러 오는 사람도 있어. 교회를 회의하러 온 사람도 있고, 목사 트집 잡으러 온 사람도 있어. 있다니까? 그리고 찬송해.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몰라서 그러는 거야. 몰라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서 그래. 지옥의 심판을 믿는다면 그렇게 믿지 못할 거야. 그렇게 못 살 거예요. 그렇게 못 살아. 구세군의 장시자 윌리엄 부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신학생들에게 신학을 4년 동안 공부시키는 것보다 천국과 지옥을 5분만 보여주면 그들은 복음의 전도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재작년쯤에 지옥을 이게 잠자기 전에 직장, 이렇게 직전 있잖아요. 잠을 잘까 말까 할 때 그 비몽사몽 잠들기 직전에 저는 지옥을 체험했어요. 한 30초간. 내 개인적인 체험이지만은 무저갱을 경험하라고 하셨어요. 아주 차가워. 심장이 오그라들어요. 심장이 오그라들는 차가운 기운이 확 밀려오는데 심장이 오그라들 정도로 그 차가움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차가움이 아니야. 이게 음부구나.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갱도 아닙니까? 떨어지는 거. 꿈속에서도 떨어지는 꿈을 깨면 얼마나 무서운지 꿈을 깨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그 추위 속에서 인간 지옥의 입구인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지옥은 뜨거운 곳이잖아. 뜨겁지는 않았으니까 그건 지옥의 입구. 확 떨어지는데 한 30초를 경험했는데 평생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나한테. 그때 내가 천국 지옥 설교에 한참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다른 설교를 하다가 제가 불안해서 다시 천국 지옥 설교로 또 돌아와요. 구원 설교로 다시 돌아와. 계속 돌아와 저는.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근데 시대가 급해요. 속이 터져. 다른 설교를 준비하려다가도 안 돼. 진도가 나가질 않아. 저는 제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개척을 하고 14년 차인데 개척해놓고 계속 설교가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잘못된 줄 알았어. 제가 촌에서 시골에서 가난한 살림에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상처가 많고 내가 그런 어릴 적의 상처 때문에 내 안에 분이 있나 보다 그랬어요. 제가 화가 있나 보다. 그래서 이게 좋게 설교를 못 하겠는 거야. 계속 세상 말로 이제 보통 하는 말로 이게 까는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막 계속 치는 설교. 그냥 나도 괴롭지만 듣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응? 얼마나 괴롭겠냐고. 우리 권사님이 얼마 전에 이불 가게로 가서 이불 사러 갔더니 제 설교를 누가 듣고 있더래.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다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자기가 설교를 듣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말이 걸작이야. 계속 들어보라고. 우린 죽을 것 같다고 그랬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어쩌다 한 번씩 들어도 죽을 것 같은데 나는 계속 듣는다. 근데 막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워하는 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고. 계속 들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저는 제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요 다른 분 설교도 흉내를 내봤어요. 좀 부드럽게 하는 분들. 그냥 어쩌다 한번 해요. 하고 나면 내 심장이 타들어가.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 못하겠어 나는. 우리 성도들이 괴로워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제법 많습니다. 힘들어가지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는 제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내가 틀린 건 아니에요. 표현은 제가 과격하고 잘못될 수 있지만은 내용은 틀린 게 없어요. 제가 제 자신을 뭐 그렇게 말하는 건 우습지만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있는 소리야. 성경이 있는 소리. 여러분 지금 성경을 어디든지 펴보세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성경에서. 착하게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을 알차게 살아라는 소리가 없어요. 그런 듯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궁극적 목적은 어디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궁극적 그 마지막 지점은 구원이라고.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병원에 갔으면 살아야지.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나가지고 잡담하다 오면 되겠어요? 고향 사람 의사래. 너무 친절하대. 그때 죽어버렸어. 막 자기를 너무 이렇게 친절한 의사는 처음 봤대. 의사들이 대부분 좀 무뚝뚝하거든. 두 번 물어보면 안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하도 그런 거 똑같은 환자만 대하니까. 어쩌다가 친절한 의사 만나면 너무 황홀하죠. 너무 친절하대. 알고 봤더니 자기 고향 사람이라는 거예요. 병원 안 고치고 맨날 가서 그런 소리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버렸어. 교회 와서 계속 밥만 먹었어. 교회 와서 계속 주차봉사만 했어. 지옥 가서 주차봉사하고 있어. 교회 와서 계속 회의만 하고 있어. 지옥 가서 둘러앉아서 회의만 하고 있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바로 합시다. 믿음은 아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실제가 있느냐? 믿음의 실제. 그래서 그 길은 좁은 문이에요. 정말 변한 사람 봤어요? 정말 변한 사람 봤냐고. 깡패가 변해서 예수 믿으면요, 깡패 목사가 돼요. 그거 희한하죠. 깡패처럼 목회를 해요. 막 욕을 해가면서 막 거칠게 막 꼬봉들 거느리고 다니면서. 진짜 그렇다니까요. 경영자, 사장님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꼭 회사를 경영하듯이 해요. 교수가 목회를 하면요, 꼭 교수처럼 목회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성악가처럼 목회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텍사스 출신의 루비 캔드릭이라는 젊은 선교사 25살에 1907년에 와가지고 10달 만에 죽은 선교사가 있어요. 이 자매가 죽기 전에 고향 땅에 편지를 보낸 편지가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20명이 이 선교사의 영향으로 텍사스에서 건너왔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유언을 했어요. 편지를 보내고 나서 병에 걸려서 죽으면서 내가 만약에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목숨을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내가 죽으면
텍사스의 청년들이 10명, 20명, 50명씩 조선 땅에 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죽었어요.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대충 믿어서는 천국 못 가요. 여러분이 세상에 가고 싶은 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말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유유낙낙 희낙낙거리면서 가는 길이 천국 길이 아니에요. 천국 길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길은 전부를 걸고 가는 가시밭길이에요. 좁은 문이라 그랬어요. 좁은 문, 외줄타기. 미끄러진 사람이 많아요.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의 믿음, 우리 자신들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성질 급한 나에게 정말로 느려터진 사람을 교회에서 붙여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광야 교회로 부르셔서 나를 철저히 십자가 앞에서 죽는 시간들을 통해서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 연단의 과정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주님을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목포에서 배를 타고 한 30분 가면 달리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곳에 이제 집회를 갔더니 노인네 한 20명이 앉아 계시더라고. 노인네가 70 넘은 권사님이 드럼을 치고 있고, 참 기가 막힌 걸 봤어요, 제가. 70 넘은 권사님이 드럼을 치지, 70 넘은 장로님이 그 키보드를 뚱당뚱당 하고 있지. 야, 참. 찬송 인도는 누가 하냐면 사모님이 하고 계셨어. 사모님이 한복을 입었어. 부흥회한다고 한복을 입고 찬송 인도를 하는데 이분이 하신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 찬송 인도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눈물이 그릉그릉해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와.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다 천국 갈 수만 있다면 저는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처럼 들렸어요, 내 안에. 저 사모님은 진짜구나. 저 사모님은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여러분이 다 천국 갈 수만 있다면 자기는 지금 죽어도 괜찮대. 그러면서 부르는 찬송이 천국에서 만나보자. 480장 찬송을 부르더라고. 저는 그 찬송을 장례 때만 불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찬송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 찬송을 계속 불렀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보니까 가사를 부를수록 맞는 말이야. 옆 사람에게 인사해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죽어버려라 그런 뜻이 아니요. 천국에서 만나자고요. 아시겠죠? 자, 찬송해요. 480장. 손뼉 치면서 찬송하고,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아멘.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다시 한번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아멘.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행라.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맞으리.
아멘.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적천공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문에서 만날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할렐루야.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여천공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문에서 만날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아멘 아멘.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여천공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는 너의 등불 밝혀에 기다린다 신랑이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아멘 아멘.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여천공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아멘.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여천공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문에서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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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배는 여천공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문에서 만나자. 두 손 들고 기다리던 성도들 그문에서 만날 때 그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납시다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천공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문에서 만나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천국 지옥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직도 천국 지옥이 농담으로 들리십니까? 천국은 실제입니다. 지옥도 실제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처럼, 손으로 만짐받다는 것처럼 우리가 가서 머무를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영코 어딘가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른편에 서는 자가 되십시다. 양의 편에 서는 자가 되십시다. 십자가의 좁은 문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이 땅에서 무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열린다 할지라도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에서 뵙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하여 교회를 습관적으로 종교생활하듯이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그렇게 발딛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대단히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전부를 걸어야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가능하면 목숨도 걸 수 있는 나라입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전부를 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십시오. 쓰고 싶은 대로 쓰셔도 좋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천국을 위해서 버려야 할 날이 올 때에 전부를 내려놓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목숨까지 내려놔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지 아니하거든 결단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나의 전부를 걸고 그것을 위하여 투자하겠습니다. 주님이여 나의 전부를 걸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걸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지근하고 처음 사랑을 놓쳐버리고 형식적으로 종교생활을 했던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며 이 밤에 다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부르고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같이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생명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 모두